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지내봅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의 영향력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분리된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루 단위로 쪼개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일터와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일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일터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터에서의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은퇴를 하셨거나 또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이 가정에서의 생활을 일터로 생각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하는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또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의 생활은 아주 신앙적인 것이지만 직장이나 일터에서의 생활 그리고 공부하는 그 현장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생각, 사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고, 생각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에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은 중요하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이나 일터는 세상적인 것 그리고 속된 것 이렇게 여기면서 평가절하하고 또 일터에서의 일은 영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의 일은 그저 우리가 생계를 꾸려 나가고 월급을 받기 위한 일로만 여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곳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작아지고 축소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거룩한 일과 속된 일, 또 세속적인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그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오히려 직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그것을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또 많은 부분이 그곳에서의 삶인데 그곳에서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큰 손실이고 안타까운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분을 봤을 때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만지고 노동하는 일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낮은 일로 생각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인가 일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달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일터는 신앙생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로마 시대에는 그곳의 노예가 7천만 명 이상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피고용인으로서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이 귀족들은 고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 원리는 옛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직장에서의 생활은 예배드리는 생활도 아니고 교회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생활입니다. 그곳에서는 불신자들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듯이 상전들을 인정해주고 섬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경배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일의 그 현장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활이 다 신앙 생활입니다. 특히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단지 내 생계를 꾸려나가는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을 합니다. 노동, 일에 대한 신학이 잘 정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일, 노동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일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선물로 주신 복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도 일에 대한 내용, 또 노동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일하는 것 세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일하는 것이 있었고, 이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보람이었고 사명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이라는 것, 일하는 것이 고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일하는 것, 이 노동에 대한 이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의 시각과 회복된 시각을 가지고 원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의 열매로 우리는 헌금도 하는 것이고 11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농부가 잠든 그 시각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자라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소득을 얻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일을 잘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과는 분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것과 신앙 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대충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일터에서 대충 일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아주 비판하고 우리를 판단하며 아마 욕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일터에서의 생활도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 이것은 사실 옳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없어져야 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사람, 또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오늘날 이 말씀 아마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노예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뛰어난 자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를 데리고 올 때 아무나 데리고 오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학 교수 수준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의사 노예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노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 로마는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이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화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그런 그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그 땅 가운데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바꾸기 위해서는 상전들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악된 일을 방조하거나 그것을 돕거나 조력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가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 주기를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성실이란 말의 이 영어상의 이 유래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sincerity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신케리타테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케리타테에서 이 영어의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왁스칠을 하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왁스칠을 하지 않은 이것이 성실의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당시 토기자기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껏 그 토기를 만들다가 화덕에 넣고 굽는데, 작업을 끝나고 보니까 이 도자기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 상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이 실금 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왁스칠을 해서 이 실금을 감쪽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이 성실하지 않은 대표적인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에 실금이 있을 때 왁스칠하여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실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실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은 눈가림하는 것이고 곧 왁스칠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눈앞에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없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개인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휴대폰으로 열심히 쇼핑도 하고 열심히 카톡을 열심히 보내는데 집중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게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눈가림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윗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너희들도 죽게 하듯이 아랫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협박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라는 그 말씀은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노예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고 파는 그런 시대에 그들을 존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그 주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동남아에서 또 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있고 또 조선족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방에 있는 그런 식당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태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근로 현장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코미디 프로 가운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자기의 생각과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께 하듯이 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든지 힘든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신앙생활의 현장이고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로 나타나고 일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